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보는 것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광야 여정이라는 책에 민수기 9장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요약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 해방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약속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언제 행진을 시작하고 또 언제 머물러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개의 재앙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순종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9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듬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했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먼 길을 떠난 자들도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그 사정에 의해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잊으면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류인지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색깔인지. 유대인들은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고 유대 문학에는 설화와 전설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동일한 형태로만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름을 보면 10분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도 있고 1시간, 2시간 유지되는 구름도 있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은 온종일 유지되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의 구름은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으로 기둥처럼 길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길쭉한 모양이었을 겁니다. 이 기둥의 모양인데 똑같지는 않고 온도와 기후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크기와 모양과 색깔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차에 구름의 두께도 달라졌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연하고 햇빛이 최고조로 오르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는 짙게 끼어져 있었을 겁니다. 구름 기둥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모양도 색깔도 온도도 바뀌었으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신기해했을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태양을 가리워 주었는데 모래 폭풍도 뚫을 수 없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휩쓸고 가면 사방이 모래 투성이로 엉망이 됩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격렬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이를 함신이라고 합니다. 50이란 뜻으로 50일 동안 불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함신이 50일 불어닥치면 일대가 초토화됩니다.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모래 입자들 때문에 무선 통신마저 끊어진다고 합니다. 중동은 매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모래 폭풍을 겪게 됩니다.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모래 폭풍을 맞닥뜨렸겠습니까? 이 구름 기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합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올 기미가 보이면 서서히 그쪽 방면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강한 모래 폭풍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고 또 광야에서 밤은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해야 되고 멈춰서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또는 아무 땅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결코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 왔다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셨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도하심을 모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함께 하셨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깨닫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은혜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모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핫세스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면서 평생을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려한 왕궁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동족들이 고생하는데 자신만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삶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며 기꺼이 수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바로가 회유하고 겁을 주었지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왕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중노동시켰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다니까 격렬하게 반대하고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노했다면 상당히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은 반드시 신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죄악된 인간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떠났고 나중에는 바로의 반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떠난 것은 2번째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분노에도 굴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데 익숙합니다. 또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청년 때에는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장로라는 사람에게 2번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2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신앙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많은 성도님을 만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며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은 실족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것 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가인 사람은 음악에 대해 깊은 지식과 실력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이면 타고난 재능과 훈련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 기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지켜보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죽음을 면하려면 우슬초로 양의 피를 묻혀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심판의 천사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정한 유월절 예식이 AD 1세기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제도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예식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양의 피를 뿌린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날 심판의 천사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말씀을 믿어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을 패스오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 이제 유월하게 된다면, 지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인도하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생명의 삶 큐티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뒤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이제 물러서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거민을 죽이고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도 정복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짜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라는 말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쓰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붙잡았듯이, 이 소매를 붙잡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제 남은 전쟁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것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멈춰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해서 이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굽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6월절 예식을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여러분을 시선에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